변화산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다 기록하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표적 중 하나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기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낼까? 산에 올라가시자 거기서 주님께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냥 변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옷에서 광채가 났다. 예.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표백제는 영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영광스럽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영화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것을 함께 따라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보았다. 이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 사건을 이게 보고 논다면 구약에서 생각나는 것이 딱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장면이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도 6일 동안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 어둠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40주야를 보내고 돌아왔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 광채를 봅쓸 만큼 이제 소위 말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내산 언약의 모습을 다시 신약시대에 재현해내는 것이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왜 그때의 시내산 언약의 모습을 재현하셨을까?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명절에 오순절을 이날로 생각하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77절이죠. 그래서 이날 어떤 것이 일어났느냐? 진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 그래서 구약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날로 출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날의 기억, 시내산 사건의 기억을 다시 재현하셨던 이유는 이런 것이죠. 구약의 그때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온전히 다시 임하게 될 것을,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등장한 모세는 나 외에 다른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온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때에 바로 엘리야가 메시아를 앞서온다는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 합쳐져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는 이 사건이 이제 변화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중요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전해주실 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퀴리오스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극존칭을 이제 다 하는 건데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생전 처음 보는 거니까요. 당황하고 놀란 겁니다. 그리고는 어찌해야 될 줄 몰라서 그냥 막말을 한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건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기에 내가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또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초막 져서 뭐 하겠어요? 그냥 숭배의 말이 이제 튀어나온 건데 6절에 보면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몹시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 탄성이 아니라 이건 뭐 두려움 반 탄성 반. 그러면서 그냥 속에 있는 아무 말이나 막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아무 말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뭐 여러분 취중 진담이라고 이런 말 아시죠? 사람이 술 먹으면은 속에 진담을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가면을 덮어 쓰고 살면 술에 기대어서 진심을 털어놓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마 그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아니었을까? 뭐 도파민이 엄청 올랐을 거고, 아드레날린도 엄청 올랐을 거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네 마음에 있는 소리가 툭 튀어나온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다면 5절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있었던 마음은 뭘까? 진심은 뭐 초막을 짓는다, 뭐 이것도 맞겠지만 저는 요 말을 보는데요. 5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뭐예요? 좋사오니.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소리는 뭡니까? 와, 이렇게 막 휘황찬란한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이런 말도 되지만 어떤 소리예요?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기 싫어요.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또 구질구질하게 또 세상에 살아야 되고 거기는 예수님은 빨래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거기는 또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참 여기서 그냥 머물면서 이런 난 영광 속에 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피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막 예수 믿고 좋은 그 시기.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죠? 저도 가끔 해요. 예. 우리 교회 와서도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어느 날 되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교회 전체가 막 잘 돌아가고 또 성도들도 되게 행복해하고 뭐 목사의 행복은 뭐 성도가 행복한 거 보는 거죠. 그럴 때 그 마음이 딱 들었었어요. 내가 오늘 딱 죽었으면 좋겠다. 웃기죠, 사람이? 그거를 그냥 더 누리면 될 거를 뭘 또 죽었으면 좋겠다. 그 소리 뭐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겠나? 이거보다 앞으로 뭐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 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아마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분명히 힘든 부분도 있었을 텐데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오늘만큼은 내가 여기에서 그냥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 툭 튀어나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찬물 끼얹는 소리를 주게 해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곳을 아무에게도 오르지 말라 하시니. 갑자기 죽는 소리를 하십니다. 그죠? 아니 좀 전에 그러한 뭐 영광의 모습, 변화된 모습, 그리고 능력의 모세와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렇게 함께 있었으면 아니 뭐 이건 뭐 다 가진 건데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실 분 같은데 왜 죽는다는 소리를 하느냐? 뭐 이것도 황당한 거고 두 번째는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한대요? 다시 살아난대요. 아니 살아난 게 이게 쉽냐? 어디 사람이 이거를 뭐 딱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베드로가 마음이 힘들어진 거죠. 그냥 거기서 안 내려올 걸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서로 야고보와 요한과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 저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뭐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뭐 이 상황에서 무슨 죽는 얘기야? 이 상황에서 무슨 다시 사는 얘기야? 이런 식의 뉘앙스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시고는 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따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베드로가 추가해서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온다고 그랬는데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눈앞에서 자기가 엘리야를 봤잖아요. 엘리야를 봤는데 뭐 마지막 때고 뭐 죽어야 되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젠 끝났잖아요. 이런 소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아까 본 엘리야가 그 엘리야가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엘리야는 왔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엘리야의 능력을 보였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끝이 어떻게 끝났죠? 예, 참수형을 달했어요. 참수형.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꽃길을 원하잖아요. 다 잘되고 행복해지고 뭔가 또 내가 바라는 그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이 변화산의 모습처럼 그 그림이 막 확 나타나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살아보니 그러십니까? 제가 실망한 그 성경의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류관, 가시관 없는 영광은 없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고 크라운, 그러니까 가시면류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거.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변화산에서 딱 내려와서 바로 야, 예루살렘으로 가자 진격을 해서 거기 있는 악의 무리들을 다 처단하시고 평화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죠.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예루살렘 가서 모함을 당하고 얻어 터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르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구원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구원의 값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속을 하셔야 됐고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이 죄 없는 목숨, 순결한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에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그때는 행복해지고 그때는 로마가 물러가고 그때는 헤롯이 사라질 줄 모르겠으나 곧 다시 다른 헤롯, 다른 로마 그리고 다른 세상의 악이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의 악은 궁극적인 악으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원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야 면류관을 받게 되는 이게 우리가 아는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영광을 누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오라고.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구기고 하나님에게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변모산의 이 기적을 보여야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 필요하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집안에 막 불화가 되게 많은 집안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한 사람이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어서 막 이렇게 기도의 능력이 생겼어요. 기도의 능력이 생기면서 집안 다 돌아다니면서 화평을 깨는 귀신들을 다 잡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서 소위 말해서 그 영적인 뭐랄까요 승리를 이루면 집안에 있는 남편, 집안에 있는 아내, 집안에 있는 자식, 집안에 있는 뭐 부모 다 화평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던데요.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맞고 마귀 쫓아내는 것도 맞는데 정작 그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돼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누려야 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당연히 얘기할 것을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그 집안의 화평의 다리가 돼야 되기 때문이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길을 쫓는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밖에는 안 돼요. 그 사람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명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는 면류관 바라보고 영광을 바라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라봐야 될, 이겨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 이 매일 성경에 보시면 이게 진짜 저는 며칠 동안 봤는데 이거만한 제목을 못 봤어요. 변화산과 갈보리산. 그죠? 우리가 요 중간에서 항상 고민을 한 겁니다. 변화산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예. 근데 우리의 삶은 갈보리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변화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셨고 다시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가셨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삶으로 능력 얻는 승리하는 것인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힘들 거면 못하러 내가 예수 믿습니까? 그죠? 더 힘든데, 그죠?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안 그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능력의 방법, 다른 승리의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겠죠?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달게 기쁨으로 지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삼위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